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같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떠날 거고 또 승천할 거다.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그것이 근심이 되지만 오히려 그 내막을 안다면 너희들이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령 오실 것을 계속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10일 정도 그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때랑 다른 그런 성령의 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지키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오순, 육순, 칠순 그렇게 할 때처럼 순이라는 게 열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있다 오셨다 성령님.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은 참 신비스러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그런 신비의 아주 그 극치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신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 다음에 신의 존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은 성령에 대해서는 다른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성령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은 전 영역에 걸쳐서 절대적인데요.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좋고 크고 광범위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 내가 가는 게 오히려 더 너희들한테 유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더 광범위하면서 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 오실 것을 주님이 바라셨고 그게 너희들한테는 축복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성령 시대가 되어서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사탄도 이 성령의 역사를 아주 혼란하고 혼미스럽게 만드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어떤 그런 열심을 내거나 또 성령 운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보면은 어느 일부분은 또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어느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너무나 어떤 체험주의라든지 은사주의라든지 이쪽으로 가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주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말씀도 다 알아듣고 지혜롭고 아주 이렇게 좀 매력적이고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뭔가 이게 그 분별력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또 도덕적인 수준도 비교가 되지 말아야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비교된다는 자체가 우리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삶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일부 또 거룩하고 또 지성적인 그런 사람들은 또 말씀 위주로 가는 사람들은 성령 받아봐야 또 그렇지 이래서 성령에 대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사모하거나 어떤 분은 성령 되게 충만하다 그러면 나도 저런 인간처럼 되기 때문에 좀 살짝 임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다가 겁을 내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탄이
성령 운동을 아주 그냥 이렇게 이상한 영을 넣어가지고 해서 성령을 이렇게 왜곡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고, 많은 또 사람들이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그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래요. 이 사탄이 중요한 것들을 다 건드립니다.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사용 못하도록, 그거에 대해서 사모하거나 추구하거나 그렇게 못하도록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을 강조하는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성령님의 이러한 오류, 잘못된 운동,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안전장치로다가 굉장히 성령의 사역을 제한시켜 버렸어요. 그것도 잘못입니다. 잘못됐으면 그거를 잘 고치고, 그 다음에 잘 정리하고 또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잘 써야 되지. 그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이거를 막 이렇게 반토막 낸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자동차가 사고 많이 일으킨다고 해서 자동차 다 없애버려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를 잘 고쳐 써가지고 운전도 잘하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이래 가야 되는데, 이 또 개혁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칼빈도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 제자들과 후손들이 그냥 자기네들은 좀 말씀을 좀 안다고, 그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그거 하나로만 되고 다른 어떤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은 시시하게 여긴다든지, 에이 저런 사람들은 또 저래 이래가지고 오순절파 이런 사람들을 또 우습게 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 잘난 참이며 무지입니다. 자, 객관적인 열매로 보면요,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여러 교단이 있죠. 그런데 부흥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남미나 그 다음에 유럽에서조차도 아프리카, 이런 데서 놀라운 회심자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 오순절파입니다. 이걸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개혁파가 있다면 엄청난 그 교리에 갇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도 그거를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막 성령에 막 사모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말씀으로 좀 도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점들이 있긴 있죠. 근데 이 균형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 거지, 처음부터 균형을 쫙 잡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흔들리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장로교가 잘못됐나? 교리는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도 좋은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가 미미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오순절은 자기네들이 말씀에 무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장로교 쪽으로 오고, 장로교는 또 생명력이나 뜨거움이나 이런 게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오순절 쪽으로 오면서 성령께서 균형을 잡아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양쪽 다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 잘한다고, 하나 좋아한다고 여러분의 취사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민하고 혼란한 이 부분들,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제가 시리즈로 이제 성령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언급하셨잖아요. 그분이 성령이 오시면 뭘 한다고 하셨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처음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본질적인 겁니다. 성령 운동하는 분들은 이 본질적이고 일반화시켜야 될 이 부분들을 물론 갖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 특별하게 그 개인에게 독특한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성령님이 자유로우신 분이니까. 그랬는데 이분의 그 경험이 독특하고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받은 게 하나님 경험한, 성령 경험한 전부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갔냐면 이런 경험 없으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고 주장했죠. 왜냐면 본인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떤 사람은 불처럼 내려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그렇게 임하셔서 이슬비처럼 임했는데 아주 그 신앙도 좋고 지혜도 있고 열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처럼 불처럼 이렇게 굴러야 된다, 그렇게 다 할 필요도 없고 나처럼 다 방언해야 된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느 사람은 방언 주고 어떤 사람은 또 안 줘서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거를 절대화시키거나 섣불리 규정하거나 일반화시키는 데서 혼란이 와버렸어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무지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성령을 이해할 때 굉장히 그 토대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절에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최고의 선물인 이 성령이 우리 모임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그때 오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저도 그거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제가 기도를 하는데 또 본문이 그렇게 또 이렇게 맞았어요. 딱딱 맞았어요. 흐름상 제가 주도 면밀하지 못해 이렇게. 근데 딱 이렇게 맞아져 가지고 감사한데, 하나님, 성령 강림절에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으시다면,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 설교는 뭐며, 그리고 성령이 이렇다,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다른 날보다 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히 내려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예배 계속 참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보면은 16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은 어떻게 주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함으로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그 성령은 구약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거랑은 성격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강도나 또 어떤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달라요. 구약에도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임했고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임했습니다. 뭐 호올리압이라든지 부살렐 뭐 이런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굉장히 성막을 짓는데 아주 지혜와 기술과 총명을 막 주고 그랬어요. 근데 구약 때의 성령님은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임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자기가 죄 짓고 1년 동안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셨어요. 떠나셨어요. 그때 그 다윗이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성령을 거둬가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초기에. 근데 그가 아주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자기 아들 시기심으로 가득 차고 막 이랬을 때, 근데 성령님이 떠났을 때 완전히 미친 걸 봤거든요. 성령님이 임할 때와 성령님이 떠났을 때 한 인간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를 다윗은 눈으로 분명히 봐서 성령이 떠나지 말도록 했습니다. 뭐 이렇듯이 구약에도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간헐적으로 임했고 특별할 때 임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할 그런 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로워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껏 부어줘도 되는 이제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한 다음에 이제 성령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이 모든 것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도 하나님께 성령님을 마음껏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 성령도 제한을 받아요. 구원도 제한을 받고 뭐 제사나 이런 모든 것에 아직 미미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제 모든 게 다 됐으니까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그 생수를 마셔라, 돈 없는 데 와서 마셔라, 막 계속 물을 마셔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오심을 예언한 것들이거든요. 그게 임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라는 거는 전혀 성격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동일한데 급이나 성격이나 속성이나 능력이나 모든 게 동일한데 다른 거. 그러니까는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거.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이셨어요. 알았죠? 보혜사. 그리고 성령님을 보혜사라는 용어를 처음 쓰는 거예요. 신약에. 보혜사가 좀 요즘에 우리 단어에 잘 안 써요. 보는 보호한다, 그런 보자에 지켜준다. 해는 은혜자, 은혜를 주신다. 사는 스승사자, 가르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 번역이 어려워가지고 세 가지의 역할을 다 넣은 거예요. 한국은 번역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로 번역하면 어려워요. 근데 영어 성경에도 헬퍼로 돼 있고, 뭐 도움을 주는 자, 그다음에 뭐 법적 대리인, 뭐 카운셀러, 뭐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성령님을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으로 그렇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역할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분이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받아서 하신다, 성령께서. 근데 시공을 초월해서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그림이 잡히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는데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맨 처음에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걸 깨닫게 하세요. 도와주는 거예요. 죄인인 걸 모르면은 십자가도 필요 없고 회개도 못하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인이었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괜찮고 법 없이도 산다고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야? 심각한 이렇게 큰 죄야? 구제불능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 병든 자에게 너 이만큼 심각한 병이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찔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갑니다.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숙하게 만들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면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게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의 전 존재 영역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 오염시키고 망가뜨려 놨어요. 그거를 성령께서 다시 다 복원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도 일이 많으니까 가끔 와가지고는 안 돼요. 완전히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평생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성령님의 역할이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중생한 것은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성령이 주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주된 역사를 성령께서. 놀라운 일이에요. 새로운 차원을 보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깨닫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지혜로다가는 깨달을 수 없는 영역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의사처럼 치유하십니다. 아마 최고의 영적인 의사가 있으시다면, 최고의 의사가 있다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망가진 것들을 고치십니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뭐 이 외에도 할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나중에 더 요약을 해드리겠어요. 그 보혜사이시고 17절에는 또 다른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별명을 지었는데, 그는 보혜사이시면서 또 뭐예요?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 자,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요,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는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진실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세요. 거짓을 말하지 못하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은 무슨 영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에 대비해서 쓴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죄가 들어오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 예레미야서에서 말했죠. 인간의 실존 자체가 첫째 특징이 만물보다 거짓돼요. 만물은 거짓이 없어요. 속일 줄 몰라요. 근데 인간만이 거짓에 의해 가지고 막 모든 걸 해요. 거짓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이 거짓이 사탄에 의해 가지고 퍼뜨려졌고 사탄이 지배한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맨 처음에 와서 우리에게 하는 건 뭐냐면은 진실된 마음을 우리에게 줘요.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속였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거짓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어두운 겁니다.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거짓에 거짓으로 사고하고 거짓으로 상하라는 그 몸에 배어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진실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진실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공동체인 신약교회가 탄생했죠. 그때 큰 시험 하나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험이었습니다. 진실되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갓 태어난 공동체에 거짓이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때 베드로가 내가 속인 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다.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들을 제거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개인 성령으로 거듭난 이 모임이 얼마나 진실되기를 바라시고 거짓이 들어오는 걸로 얼마나 혐오하시고 싫어하시는가를 아나니와 삽비라 한 부부가 몇 시간 간격으로 즉사해 나가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진실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보여준 겁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샘플입니다. 뭐 다 이랬다가는 우리 다음 주에 보면은 우리 재적이 뭐 많이 줄고 이제 그럴까봐 저도 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설교자가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기준은 단호합니다. 진실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거짓이 생기면 거짓 안에 수많은 악들이 양산되거든요. 그리고 거짓되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인정해야 뭘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치명적이에요. 자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병에 걸렸는데 인정을 안 해. 나 괜찮아 막 이러면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뭐 딴 얘기나 하고 다니고 이러면은 그 사람 고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오셔서 진실된 영이기 때문에 개인도 진실하게 만들고 공동체도 진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둘이서 얘기할 때, 부부든지 우리 모임이든지 얘기할 때, 또 자신이 어떤 걸 결정하고 그럴 때, 자신을 볼 때 진실하게 볼 때, 진실하게 반응하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너무나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진실된 어떤 그런 얘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누구하고? 그럴 때 뭔가 전율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거기에. 이 사탄을 닮았던 이 거짓이 이게 빠져나가야 돼요. 교회도 오늘날 얼마나 거짓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이게 안 빠져나가가지고 통계부터 해가지고 그냥 완전 거짓말. 아주 기본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러면 그랬다고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새롭게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거기에 뭘 주냐면은, 이제 말씀을 주죠, 말씀. 진리의 영이시니까.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아주 말씀에 대한 어떤 비상한 관심을 갖게 하세요.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은 말씀이 젖으니까, 그 영의 양식이니까, 진짜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말씀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싶고, 말씀 한 구절 이렇게 들으면 그렇게 좋고, 힘이 되고, 그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 또 듣고 싶고, 또 읽고 싶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갈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아주 넘치고, 또 성령에 의해서 건강한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라면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병든 영혼은 우리가 육체가 병들면 입맛이 없어지듯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막 이렇게 하는 것만 좋아하게 됩니다. 다른 것도 하되 말씀을 먹으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음식 잘 먹는 사람 또 보기도 좋아요. 예. 그리고 음식 잘 먹는 사람들이 성격도 좋다고 그래요. 물론 특이한 체질들이 있어요. 특이한 체질들. 예.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근데 특이한 체질들이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지만 이 육의 양식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영의 양식은 예외가 없습니다. 영은 정말 말씀 좋아하고, 말씀 사모하고, 말씀 좋다고 그러고, 그렇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영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욕구를 막 일으키세요. 성령의 욕구예요. 이게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을 때 성령의 제1 본질적인 사역, 최우선적인 사역이 뭐냐면 진리에 관한 사역입니다. 이 부분이 다른 것과 이렇게 대등하게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일 하셨지만 제자들하고 계속해서 뭘 하셨어요? 말씀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뭘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고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다른 데 안 다니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 만나지 않으셨어요. 로마 사령부나 이런 데 한번 가셨다 오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 개인적으로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가야바